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정리되어져 있어서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니? 부활의 예수를 전했고 너희가 그 부활한 예수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부활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해서 너희가 오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은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2절의 인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 이 말씀을 인용했고 이 말씀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한 사람의 증언이 진리이고 사실이면 그건 법정에서 다 인정을 받거든요.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든 녹음을 해 놓든 딱 한 사람의 증언이 올바르면 그것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는 오늘 증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게바, 베드로, 그리고 또 12명의 제자들, 500여 형제는 예수님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동시에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수가 5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 30년 초반에 세상을 뜨셨고 오늘 고린도전서가 보내진 시기가 주후 한 52, 3년 어간, 그러면 한 25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때까지 많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것이 예수 부활의 소식입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은 7절 말씀 보면 예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또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8절 말씀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이라고 하는 건 10달, 달을 채웠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얘기는 9개월, 8개월, 조금 빨리 태어난, 이른둥이라고 요새는 표현을 하던데 조금 빨리 태어난 좀 그런 나한테도 보였다는 거예요. 왜? 다메섹으로 달려가다 부활한 예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 바울이니까 나도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면 500 그 이상의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걸 부인합니까? 한 사람이 봤다 그래도 인정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500명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보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데 이걸 우리가 에이 목사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 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고
부활한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가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고백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냐하면 전과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교회를 박살내고 성도를 잡아 옥에 가두는데 앞장선 죄인 전과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의 10배, 20배, 50배 훨씬 많은 일을 했는데 그건 내 힘으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끝부분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마지막에 박수를 받을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으니 모든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줘야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울의 뒤를 이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11절 말씀 나나 다른 사도들이나 똑같이 부활한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우리가 전한 이 예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 가운데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천사 있다,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다, 천사 없다, 영혼 없다, 영생 없다. 다 없다로 끝나요. 이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부활이 당연히 있다고 믿었던 거고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에이 부활이 어디 있어? 에이 죽으면 끝이지. 이 사람들은 부활을 거부했어요. 또 두 번째 고린도 교회나 이방 땅에 세워졌던 사람들 가운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건 철저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인데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건 뭐냐? 감옥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방, 자유로 이해했던 거예요. 감옥인 육체에서 이제 해방, 풀려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아니 육체인 감옥 안에 있다가 영혼이 풀려나서 죽음을 통해 자유함을 얻었는데 부활? 아니 자유로운 영혼이 다시 육체 속에 들어와? 에이 말도 안 돼. 그래서 예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3절 여러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부활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이거 잘못된 겁니다. 헛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을 전한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 그렇죠. 예수가 부활 안 했는데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를 박해한 거거든요. 예수는 죽었는데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하는데 아니 예수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떠들고 다니니까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가서 박살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넘겨준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저놈들이 거짓말한다고. 근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예수 부활을 전한 사도들, 우리들도 다 거짓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린 이런 죄인의 상태로 여전히 살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를 땄다는 건 뭐예요? 그 후에 수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별을 한 단 묶었다라고 하는 건 그 후에 수천 수만의 이삭들을 묶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바울은 무슨 소리야?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부활한 예수 만나서 내가 사도가 됐는데, 사도 바울 앞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났는데, 내가 만난 이 체험보다 이 체험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바꿔요?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냐? 이건 못 바꿔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체험, 경험. 그래서 바울은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와 첫사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사람 아담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도 일어난다. 22절,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 그러나 그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23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왔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왜? 내가 죽어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 하늘과 땅 사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고 다스리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하는 대상이 뭐냐 하면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유일하게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누구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과 싸워서도 이기는데 이 죽음과 싸워서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이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 사망을 짓밟고 이기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망 권세를 지배하고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절하고 28절 말씀 보면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 그 위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께 봉헌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예요.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 공동체로 탄생한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예요.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2000년 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탄생되어진 신앙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 다시 오셔. 우리가 살아서 부활한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부활하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것도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내가 인정하고, 그럼 마지막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도 부활. 와우, 나도 부활한다고.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내일 말씀 속에서 설교를 제가 할 거예요.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부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대림절기에 우리들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